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언제 의심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인도가 정말 맞는가? 이런 의심들이 이제 살금살금 생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 뭐 함께 계신 이런 생각을 아예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사람들. 그죠?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하나님의 함께 계심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 좋을 때는 내가 잘나서 좋은 줄 알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맞아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14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곳으로 출애굽해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와서 장막을 쳤었습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증명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뭐 했어요? 증명해 줬고 확인해 준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부르죠.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불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계셔.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옮길 때에는 앞서서 옮겼잖아요. 불기둥이 움직였잖아요. 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인도하신다는 확인입니다. 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이 표적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평생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어요? 인도해 오셨어요. 자, 인도해 오신 게 고작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이 뭐라고요? 구름과 불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절대적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보면 이 표적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불 기둥을 보면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시대 성도들은 성경을 언제든지 열어서 이 사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정말 맞아?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열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금방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을 보시면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핫 히롯 앞 그랬습니다. 비핫 히롯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을 때에 떡 반죽 그릇은 무교 병채로 그냥 반죽 발효시키지 못한 채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양떼나 소떼의 풀은 가지고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핫 히롯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곳이죠. 이름이 목초지를 의미하는데 양떼와 소떼에게 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돌이켜 그랬는데 방향을 선회했다는 뜻이죠. 자, 그 에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정방향으로 갔겠죠, 먼저. 그런데 정방향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에 곧 바알스본, 바알스본은 애굽의 북쪽 바알 신당이 있는 곳이죠. 그 바알 신당이 있는 곳 바닷가에다가 뭘 치게 했어요? 장막을 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인도하심이에요. 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그쪽으로 유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아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 여기에 장막 친 게 뭐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자, 군대라고 해서 뭐 몇천 명만 모여 있는 것만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소규모 소대 단위도 있어요. 소대 단위도. 그리고 특수부대는 더 숫자가 작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군대 중에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이 믿습니까? 일당 천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일단 천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고 우리의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요즘 국회에서 뭐 최상병 무슨 특검 문제 가지고 장군들이 나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장군들 다 멍청하고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의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국군의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 뭐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말을 해도 군인은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대통령 말만 듣는 거예요. 생 까야 돼요. 군인은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인은 그러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뭐 청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러나 장군들은요, 국회의원이라고 쩔쩔매고 뭐 일어서 한다고, 국회의원이 일어서 하니까 뿔쩍 일어나요. 이런 장군은 장군감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해병대원들이 그 모욕 줬다 가지고 난리인데 그 장군은 등신입니다. 일어서면 네가 누구야? 나는 대통령 명령 외에는 나는 듣지 않아. 이래야 돼. 이게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뭐 해병대라는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야 임마 일어서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 나가 그러니까 쫓아나가고, 이게 무슨 군인이에요. 이거는 옛날 그 방위만 또 못한 거죠. 군인의 통수권자는 누구다? 대통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여호와의 군대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른 세상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여러분 휘둘리거나 쩔쩔매거나 뭐 당황스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상 보고 쩔쩔매고 좀 어려움 오면 그냥 막 팔짝팔짝 뛰고, 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셔야 합니다. 군대는 이견이 필요 있다 없다? 군대는 이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죽든 살든 그 명령을 따르는 게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이 명을 받들어서 저녁놀 붉게 물드는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홍해는요, 그 흑해는 바다가 검게 보인다는 뜻이고, 홍해는 바다가 붉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장막을 치는데, 아마 그 빛이 반사되면, 아마 제가 뭐 상상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붉은 물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그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뭐 했습니까?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보니 그곳이 캠핑 나온 기분 안 들었겠어요? 정말 바닷바람이 샥 불어오면서 그 붉은 바닷빛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난과 아픔들은 다 뭐가 됐어요? 이제 추억이 됐어요. 추억이 돼서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는 이 풍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한편 누가요? 바로가 지켜보고 있죠. 바로 왕이. 아마 거기에다 장막 치는 걸 보고 바로 왕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옳거니 잘 걸렸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로의 그 마음이 나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다? 갇힌 바 됐다 그랬어요. 포위됐다는 게, 광야에 포위됐다. 군대는 포위가 되면 돼야 안 돼요? 포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포위당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포위당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정말 작전이 정말 어설픈 애굽 바로왕이 볼 때 정말 서글픈 그런 이 정말 오합지졸인 군대가 바닷가에다가 광야에 스스로 갇힌 곳에다가 장막을 치는 것을 보고 진영을 꾸리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에 그 완악함이 다시 솟아났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풀어주라고 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 왕은 어기고 이스라엘 군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하나님 예방 접종을 하지요. 자, 추격해 올 것을 알고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수권자의 그 명령을 따라서 좀 그곳으로 가는 것은 좀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장막을 친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와 그들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서 뭘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닷가에서 영광을 반드시 얻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작전상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주의 군대는 이 명령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런 좀 우리 생각에 안 맞는 이 말씀, 계획, 명령에 대해서 명령을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100배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즐기지 못하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내 찬양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몇 배? 100배 즐길 수 있어요. 그 즐기는 게 찬양이고 예배지요. 자,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바로는 10번째 심판을 당하고 출애굽을 허락하지요. 그런데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룻밤새에 출애굽을 해버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했다 못했다. 바로 왕은 상상을 못했다. 이 400만이나 되는 군중이 떠나려고 하면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짐도 싸야 되고 또 대열도 같이 와야 되고, 그냥 뭐 나가자 우르르 가면 길이 좁아서 갈 수도 없어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거 다 짜야 되고요.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고, 또 그 중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솔 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 군중이 갈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그 어디야, 그 지난번에 그 이태원에 참사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 넘어지면 다 죽어요. 그 400만, 그거는 10만 모여가지고도 그런데요, 400만이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질서정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만이라는 군대가 출애굽하라고 허락은 했지만 그날 밤에 떠날 줄은 바로 왕이 생각했다 못했다? 생각 못한 것이요. 이삭짐 쌌는데도 하루아침에 쌀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 밤에 훌쩍 밤새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완전히 그 도시 하나가, 람세스에 살던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다음 날 이 바로가 후회하죠. 출애굽 허락을 후회합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후회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마침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정말 보낸 것을 후회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다고요? 바닷가에, 광야에 갇히는 장소에, 포위될 장소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얼마나 얼씨구 나죠. 그래서 6절, 바로가 직접 나서요. 바로가 직접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죠. 자, 바로가 가는 거는 이제 왕이 가는 거니까 너무 느리죠. 그래서 7절, 너무 급해서 선발 기병대 몇 대요? 600대를 선발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병거의 동원령을 내리고 애굽 정군 지휘관도 다 동원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8절,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감히 내가 가라고 한다고, 출애굽하라고 한다고 해. 감히 내가 가라고 해도 저희들은
여기에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라고 한다고 정말 겁대가리 상실했건만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겁도 없이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왕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가라고 한다고 정말 간 거야. 이 겁이 없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하고 이제 지금 추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정말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애국군이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죠. 순식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라왔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데 미쳤다 그랬어요. 애국 군대가 순식간에 따라왔습니다. 자, 바닷가에 진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야. 자, 내가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이곳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야 하는 그 절대 믿음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켰습니까? 죄송하게도 이곳에서 그 믿음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거 부르짖었다라고 10절에 표현하지만 사실은 부르짖은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뭐야 하는 거죠.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두려움은 자연적인 사람의 생리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두렵지만 이 상황이 무섭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하다면 영광을 얻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 이렇게 죽게 되니까 후회합니다. 출애굽한 걸 후회해요. 왜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애굽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야. 우리를 냅두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지금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인본주의가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신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그런 주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애굽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때 어떤 불의함을 당했어요? 남자 아이를 놓으면요, 날강에 내 손으로 갖다 버려야 하는,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같은 수량으로 굽도록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런 부당함과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지언정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거품이 된 것입니다. 왜 믿음이 사라졌어요? 뭐 때문이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의 추격분 때문이었죠. 자, 사람에게 단점이 있다면, 사람의 이 눈의 단점은 눈이 두 개인데 한 개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초점을 맞춘 그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렇습니다.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요 순차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하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시계,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려고 마음먹었으면 시간만 보는 거고, 핸드폰을 그냥 열어봤으면 시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시계가 눈앞에 써져 있는데도 안 보이죠. 그 보고 싶은 그것만 한 가지만 본다는 거죠. 자, 눈을 들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어마어마한, 400만 명이 쫙 줄을 서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길어야 400만이 일렬 종대로 나열해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다 듣겠어요. 그 구름 기둥이 정말 끝이 없이 높게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눈만 들면 그 구름 기둥이 보여요. 고개만 들면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자손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애굽 군대만 보이는 것이. 그래서 뭘 먹었어요? 겁을 먹은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든 하나님을 보든 하나밖에 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세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신기하게 두 개 다 보여. 사팔뜨기입니다. 사팔뜨기. 신기한 거죠.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구름 기둥에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애국 군대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리라 했으면 이 믿음 가지고 뭐만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할 줄 알고 미리 4절에서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방접종이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이 순식간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의 신앙을 집어삼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자, 두려움은 불신앙은 아니에요. 두렵다고 해서, 겁이 있다고 해서 불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해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랬죠. 가만히 서서. 꼼짝도 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
저 기마병이 어떤 속도로 따라오든 말든 몇 명이 오든 말든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언제요? 언제 구원하신다고요? 1000년 뒤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는 뜻이죠. 눈을 들어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것이. 오늘 보라 그랬으니까. 내일 보라가 아니에요. 내일은 이들이 죽고 나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당장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식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지금 당장 눈을 열어서 보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조금 노력을 하거나 무슨 용기를 내거나 애를 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면 애국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 구원을 즐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려서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 끝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면 이 군대를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한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주문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뭐 싸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싸우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치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전투가 필요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승리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돕는 것이다. 괜히 돕는다고 나섰다가 속상해요. 그죠? 그러니 괜히 도와준다고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엄마 돕는다고 돕다가 오히려 뭘 엎질러 가지고 야단 맞은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는데 내가 설치면 구원을 뭐 하게 돼요? 망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뇌성처럼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요?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에 허둥대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도 흔들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가만 계세요? 지금 벼락을 당장 내리치란 말이에요. 저 애국 군대를 박살내시라는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금 추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모세가 허둥댑니다. 이런 허둥대는 모세를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왜 너까지 소리치고 야단이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막 지금 이렇게 막 부르짖고 소리치고 빨리 어떻게 뭐 그렇게 허둥대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15절. 어디로?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해. 이럴 때 우리는 헐, 앞에 뭐가 있는데? 홍해가 있는데 그리 나가래요. 그러면 헐, 석양에 물든 핏빛으로 물든 홍해 바다가 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향해 진군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 홍해 바다가 역시 핏물처럼 넘실대요. 그런데 갈라지지도 않는데 들어가래요. 나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땅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바다에 마른 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약속은 10년, 20년 뒤가 아니고 당장 실현되는 표적이죠. 자, 믿음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표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말씀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실현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이 실현되려면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는 뜻이죠. 자,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통해서 17절 애국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렸다고요? 구름 기둥 속에서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뭐도 따라가요? 구름 기둥도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군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그냥 샥 하고 옮겨가요. 정말 눈에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기둥이 순식간 뒤편으로 옮겨갔습니다. 20절. 그래서 구름 기둥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멈췄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보이겠죠. 여러분, 구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니까 구름 기둥이 뭘로 바뀌어요? 불기둥으로 바뀌잖아요. 해가 지는 그 속도에 따라서 기둥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기가 막히잖아요. 해가 기울자 구름 기둥이 천천히 불기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에는 전부 다 불기둥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그날 밤은 절반은 구름기둥, 절반은 불기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 쪽은 구름기둥, 이스라엘 쪽은 불기둥으로 바뀌었어요. 밤이 되니까. 그래서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이 밤에 캄캄하게 하니까 앞을 볼 수도 없고 방향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쪽은 불기둥이니까 길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밤이 대낮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밤새도록 이스라엘 쪽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자,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큰 동풍을 불게 하고 계셨죠. 그래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고 있어서 이미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면요, 드라이기 가지고 확 머리를 말리면 싹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동풍을 어마어마한 동풍으로 부니까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 진흙 흙탕이잖아요, 뻘이잖아요. 그 뻘이 바짝 말라서 그냥 정말 식량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말씀 그대로 변했어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서 의심으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밤새도록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바닷물이 그냥 고속도로가 돼 그러면 고속도로 착 바뀌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연의 그 원리를 거슬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밀려난 홍해 바닷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갈 때에 좌우에 뭐가 됐습니까? 예, 벽이 되어줬습니다. 23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도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서 바다 물속으로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24절입니다. 드디어 새벽이 됐습니다. 자, 새벽이 되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여호와 애굽 군대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25절. 어떻게 어지럽게 했냐?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애굽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누가 겁먹었어요 이제? 애굽 군대가 겁을 먹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 압니다. 우리한테 덤비고 까불지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구나. 세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 군대가 겁을 먹었습니다. 26절.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어.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휼이 있다 없다? 긍휼이 없어요. 27절. 바다의 힘이 새벽에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자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하나도 28절 어떻게 돼서 하나도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겐 29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뭐가 됐어요? 보호하는 표기 됐습니다. 이 표적이죠. 자, 10가지 심판 때도 이 같은 표적이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애국 군대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심판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이 됐잖아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애굽 군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구원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애굽군의 공격이나 추격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죽은 것을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결과, 자, 뭐가 주어졌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믿고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종 모세도 믿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죠. 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국 군대가 우리를 뭐 할 때가 있어요? 추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덫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밤새 동풍을 불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은 하나밖에 못 봐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든 세상을 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여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보는 거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몇 배? 100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찬송도 정말 그냥 힘없이 찬양하지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막 100배 즐거워지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